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네, 우리 영상 보면서 예암이 떠올랐었죠. 여러분 열심히 놀았던 그리고 열심히 예배했던 장면들이 지나가면서 그때 기억들이 조금씩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암이 끝나고 한 주간 살았잖아요. 다시 현실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요? 좀 기도하면서 다짐했던 것처럼 좀 다르게 살아보았나요? 쉽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나게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지만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지만 내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은 여전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여러분이 다짐했던 그 마음을 완전히 잊은 채로 일상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럼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고 내가 이 은혜에 굳게 서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영상을 만들면서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OX 퀴즈에서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는가에서 전원 탈락하는 걸 보면서 난 지금 여태껏 뭘 하고 있나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부터 쭉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마치면서 이야기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예암에서 나왔던 그 모든 내용들을 말해요. 아마 여러분 기억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말하는 은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는 다시 짧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복습을 할 텐데 세 가지의 은혜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바로 다르게 태어난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첫날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복음이 우리를 다르게 태어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이 영어로 뭐였죠? 리빙 홉. 시우. 네. 훌륭합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믿음이에요. 이 산소망은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그 믿는 믿음이 바로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상속은 바로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유산, 바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난,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것은 뭐라 그랬죠? 우리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거듭나다는 우리 예암 때 나눴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의 이전 모습은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전의 모습이나 습관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다르게 태어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바로 다르게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게 왜 은혜일까요? 다르게 살아가는 게 은혜인 이유는요,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그냥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목적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작성한 베드로는요,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서 예배자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자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는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행동으로, 말로, 우리의 태도로, 나의 소비 습관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착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과 친구들과의 관계하는 것과 나의 소비나 여러분의 말투에서도요,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다르게 사는 은혜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다시 바로 서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암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르게 살아가기로 애쓰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다시 돌아보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고난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서도 피하지 않고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을 겪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예배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고난은 믿음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프런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암에서 나눈 이 세 가지 은혜 기억이 나나요?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은혜,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는 단지 예암에서 겪은 그냥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예암이나 특별한 수련회에서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돌아간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남겨진 우리의 시험 기간과 수험 생활과 여러분의 학교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요,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고 내가 이 은혜에 굳게 서게 하려 함이라. 혹시 예암을 마치고 돌아간 여러분의 일상에서 많이 흔들리셨나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조금 다르게 살아가기로 내 행동과 말투와 습관과 나의 모든 것들, 나의 마음가짐을 조금은 다르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하셨습니까? 수련회에서 흘리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시간들과 기쁘게 찬양했던 그 시간들이 좀 무의미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셨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완벽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지금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복음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프런틴 친구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와 가정과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는 또다시 예배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시험을 겪게 될 것입니다. 도전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다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암에서 받은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다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